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사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악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과 되었으니 너는 내 납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예루살렘의 칼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칼의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련함에 대해서 가슴을 뜯으시며 통곡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안일하고 무감각하게 미련하게 앉아있는 그들,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될 텐데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한 가운데 회개할 줄 모르고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망하는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그리고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칼의 노래라는 것은 마치 칼이 춤을 추듯이 전혀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앞쪽에서 보았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성전에다 막 갖다 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중에서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갖다 놨어요. 세상이 부러워서 하나님의 좋은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은 다 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렸고 가장 중요한 눈물의 기도를 막아버렸습니다.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의 사명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만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떤 누구도 공격하거나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해 버린 거죠. 세상의 것들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칼바람이 불게 되는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칼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못한 것이 없으면 뭐 경찰서에 일이 있어도 뭐 경찰서에 들어갔다 나와도 괜찮죠. 죄 지은 게 없으면. 그러나 막 폭탄이 전쟁이 나서 폭탄이 어느 한 도시에 막 떨어지면 뭐 경찰서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나 경찰서에 가야 될 사람이나 다 폭탄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전쟁의 칼바람에 휩싸이기 때문에 뭐 구별 없이 다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고 온 세상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싸나워지고 독해지고 악해지고 그렇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점점 말라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른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파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예를 들어서 은혜가 말라가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지금 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은혜의 샘에서 은혜를 계속 퍼올려야 됩니다. 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바람이 불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기 혈기 있는 자라는 것은 말은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모든 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 영적인 축복을 잘 지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불길, 기도의 불길, 말씀의 불길을 잘 타오르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내 속이 뜨거워지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내 속이 뜨거워지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거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칼의 노래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러고 나면 이제 늦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먼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단식하라고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단식하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단식을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재앙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각 마음이 높고 모든 손이 약해지고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력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 재산으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제쳐놓고 뭐 물질, 세상 지식, 세상 온갖 것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나를 보호하는 성을 내가 쌓는다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완전히 사단에게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칼인지 8절로 11절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마음껏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다는 겁니다. 원래 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이는 겁니다. 칼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명검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칼과 같이 마강해서 마강한 칼로 다듬어서 쓰신다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악마의 명검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독하고 악랄한 족속입니다. 인정사정이 없이 그런 명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붙들린 명검이 되지 않으니까 악한 명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무차별하게 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붙들어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넓적다리를 치는 것처럼 그냥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많이 늦었지만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맞은 것처럼 거꾸러져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야곱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도 무릎을 꿇으면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그랬는데, 규라는 것은 옛날에 홀이라고 번역이 됐죠. 자기들이 업신여김을 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걸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리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근데 하나님이 막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면서 막 분이 다 풀린다. 막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잘했다. 바벨론 잘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반어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신 건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참 도울래도 도우실 수 없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회개하고 살 길을 찾으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칼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의 불을 우리 속에 한국교회 안에 우리 마천교회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길만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